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매주 주일이면 전도를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 장마철이라 그런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 집사는 생각하기를 오늘 하루는 조용히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11살 된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집에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 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빠, 오늘은 왜 전도지를 나누어 주러 가지 않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그냥 쉬려고 한다. 아빠, 그러면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란 그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밖에도 많이 다니지 않고, 또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빠, 제가 아빠 대신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올 테니까 아빠는 그럼 집에서 쉬고 계세요 하면서 아빠가 돌리던 그 전도지를 달라고 해서 그 어린 아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가서 이 집 저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집집마다 다 문을 두드리고 이제 그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마지막 한 집의 문을 두드리는데 바로 어떤 나이 많은 그런 여인이 몹시 침통하고 어두운 표정으로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에 가득 미소를 띠면서 공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에게 이 전도지를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손에 전도지를 꼭 쥐어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에 그 여인이 그 소년과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아들을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너무 좌절이 되고 외로워서 내가 혼자 이렇게 살면 무엇하나, 나도 남편과 아들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날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느 주일에 오후에 목을 매달아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작은 천사가 전도지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죽지 말고 더 살라고, 더 살아보라고 이렇게 어린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었구나. 그래서 그 후로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지.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뭔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하면서 나는 마음을 먹고 다시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채,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저 어둠의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날 한 날 수많은 날이 주어진 것 같고, 오늘이 가면 똑같은 오늘이 또 내일 반복해서 오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우리는 내일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마땅한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늘 딜레이 시키며 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 날도 알지 못하고 내일의 일은 더더욱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이란 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날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그 귀한 시간에 우리는 가장 귀한 가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모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보다 제일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모세의 율법과 관습과 의식만을 인정하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구약의 예언대로 성육화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단 종교라 생각하고 무차별 공격하고 박해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 부활 승천 직후에 요원의 불길처럼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그때에 바로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도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로마 전 지역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을 찾아내어서 로마 정부에 넘겨주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은 360도로 변화되어져서 아주 신실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귀로 듣기만 하던 그 예수님을 바울은 새로 만나보니, 직접 만나보니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는 이제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동안 세상적으로 자랑 삼던 모든 것들, 바로 배설물만도 못하게 하찮게 여기며 오직 십자가의 도,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은혜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구세주고 메시아래,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답게 여러분이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뒤로하고 안 믿는 척하면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타협하며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체크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는 이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바로 믿음의 사도, 이방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랑 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만도 여기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의 학자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그때 당시 최고로 여기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그리고 당시 지금 한 30년 전에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 시민권, 그와도 정말 더 견줄 만큼 가치가 컸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랬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내 자랑으로 여기던 외형적인 모든 스펙들을 나는 이제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러면서 오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로 그것만을 자랑 삼고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겠구나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의 가치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 즉 칭의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그때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단 마귀를 섬기는 바로 사단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어떤 계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에 어떤 그런 돌이킴이 있어서 나도 정말 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한번 구원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한번 신앙생활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나왔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연한 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이었던 내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데 절대적인 공로요 부인할 수도 가리울 수도 없는 바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 그 중에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온 인류에게 유전되어졌고
그리고 유전되어진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닌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바로 인간의 모든 삶과 모든 상황을 다 체휼하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갚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유전된 것 같이 죄도 유전되어져서 절대 사람이 사람으로 10번을 죽고 100번을 죽어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000명이 죽는다 해도 그 인간의 그 원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한 몸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다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 3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육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일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범사가 이제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몰랐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그 통로가 죄로 인해 막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요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그래,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마음 놓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늘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할 줄도 모르고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책임지시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 크고 비밀한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바로 사망의 늪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은혜와 특권이 주어지고 그 중에서도 의인이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권세와 상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우리는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큰 은혜와 특권도 모르고 구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자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진리의 깨달음을 구하고 그리할 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크고 비밀한 위대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깊이 큐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넘어질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할렐루야, 믿음에서 실족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비가시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게 되면 복음의 의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 같이 바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여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이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영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지식도 권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속에는 다른 것을 믿고 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영혼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귀한 가치의 도구가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나옴이라든가 게하시는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세상 것을 믿고 추구할 때 실패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돌이키자 부끄러운 과거의 오명을 씻고 바로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영적 노선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돌이켜서 바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와서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쫓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찾고 누린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